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적의 군대가 한 마을을 포위했어요. 이제 포위된 마을이니까 얼마 안 있으면 꼼짝없이 적군의 포로가 될 그 상황 속에 한 마을이 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궁리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이때 적군의 장수가 마을을 향해 소리칩니다. 남자들은 모조리 우리의 노예로 삼을 것이다. 그러나 여자들은 특별히 풀어줄 것이니 이 마을을 속히 떠나가되 인정을 베풀어서 그대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보물 한 개씩만 가지고 나가도록 허락한다. 적군의 장수가 소리칩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인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가장 소중한 뭘 가지고 나가시겠어요? 마을의 여자들은 그 마을을 떠나게 되었는데, 하나둘 떠나게 되는데, 모두가 이제 하나씩 금반지도, 그 다음에 또 목걸이도, 은수저도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씩만 가지고 갈 수 있으니까 가지고 마을을 하나하나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한 여인은 이상하게도 몸이 허약한 몸이면서도 커다란 보따리 하나를 질질 끌고 나가는 거예요. 보기에도 안쓰러울 정도로. 보따리 안에 뭐가 들었을까? 근무하던 자가 수상히 여겨서 보따리를 헤쳐보니 웬 남자 하나가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묻습니다. 이건 누군가? 여인이 대답합니다. 예, 제 남편입니다. 왜 그들은 명령을 어기는가? 둘 다 죽고 싶은가? 적의 장수가 위협하면서 이제 여인에게 그렇게 묻자 여인은 간절히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제게 가장 소중한 보물은 제 남편입니다. 명령대로 내게 가장 소중한 보물을 하나 지니고 나가는 것이니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적군의 장수지만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감동이 되는 겁니다. 여인의 지혜와 또 남편을 사랑하는 여인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남편을 데리고 나가도록 허락했다는 것이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한 것은 내게 정말 소중하고 정말 귀하게 여기는 것은 결코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나에게 너무 소중한 거니까, 나에게 너무 귀한 거니까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설령 어떤 상황 속에 잃어버리게 되면 속상한 거죠. 어떻게든 찾고 싶은 거죠.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남편이었는데, 하나님에게 있어서 정말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함께 생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 하신 비유의 말씀인가 하면, 모든 죄인들과 세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다라고 했어요. 참 신기한 현상이에요. 우리는 이게 너무 익숙해서 이 구절을 그냥 가볍게 읽고 넘어갔지만, 당시의 상황을 오늘의 상황과 연결해 보게 되면 이거는 하나의 스캔들과 같은 사건이에요. 신문의 제1면에 나올 만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슈퍼스타였고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인물이, 유대 공동체의 신앙과 가치관으로 봐서는 이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가까이 있어는 안 될 사람들이에요. 죄인들과 또 이 세리들은 직업상 그렇고 그들의 삶 자체가 부정을 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까이 하게 되면 자기도 부정해지는, 그래서 멀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이 죄인들과 세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다 영접한 겁니다. 영접한 것만 아니라 같이 식탁을 대하며 음식을 먹는 거예요. 같이 밥 먹으면 뭐라 그래요? 식구라잖아요. 식구.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유대 공동체의 신앙과 가치관을 놓고 보면. 이것을 누가 봤다고 했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바라봤다라고 했어요. 이들 누구보다도 율법을
사랑한다고 자부하는 자들이었고 율법에 충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자들인데 참 예수님 볼 때는 참 안타깝죠. 그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지금 행동을 예수님이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함께 음식을 나누는 그 모습을 비난하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비유로 말씀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15장을 다 읽진 않았지만 15장을 보면 세 가지 비유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세요. 주제는 잃어버린 것을 찾는다라고 하는 주제에 관한 다른 세 가지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이야기는 세 가지지만 주제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한 세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은 그 유명한 잃은 양 비유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사람에게 어떤 목자에게 100마리의 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상황 속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 목자는 그 잃은 양을 찾아 나섰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잃은 양을 찾게 되면 큰 기쁨 가운데 집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하겠느냐? 친구들을 초청하고 이웃들을 초청해서 그 기쁨을 나누지 않겠느냐? 이게 비유의 핵심, 비유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 끝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99명이 소중해요? 한 사람이 소중해요? 질문이 잘못된 거죠. 그렇죠? 다 소중한 거죠. 99명도 소중하고 잃어버린 그 한 사람도 소중한 거죠. 100마리 다 목자에게는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쁨의 분량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99 회개할 것 없는 99의 양으로 인해서도 이제 의인 99으로 인해서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만 회개해야 될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 이걸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누구보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 율법과 말씀대로 삶을 산다고 생각하면서 이 장면, 이 사건, 이 상황을 바라보며 나를 비난하고 있는데 정작 너희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러나 너희들이 비난하고 있는 이 죄인과 세리들에 대하여 얼마나 기뻐하는지 너희들이 모르고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그만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대하시는지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비유 속에니까 양이고 비유니까 쉽게 들을 수 있지만 그 이런 양이 여러분이라 그러면 목자가 찾아야 되겠어요? 찾지 말아야 되겠어요? 네? 왜 찾아야 돼요? 안 찾아도 되잖아. 그죠? 다른 사람이면 안 찾아도 돼. 근데 그게 나라면 꼭 찾아야 돼. 그죠? 여하튼 오늘 우리가 이런 양 비유를 통해서 주목할 것이 뭘까요? 너무 잘 아는 이 말씀, 저는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새롭게 다가오는 부분이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렸어요. 큰 일이에요, 작은 일이에요?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뭐 까짓거 한 마리 정도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여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그 이런 양 한 마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버려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가지셨다는 겁니까? 반드시 내가 찾아야겠다.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찾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버림받는 것과 찾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영생에 걸린 문제예요. 우리 서유리가 앞에서 열심히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서유리 몇 살까지 살고 싶어? 100살 할렐루야.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부자로 100살까지 아멘. 또 세계적인 또 이 연주자가 돼서 큰 영향력을 미치면서 그렇게 100살까지 최소한 100살까지. 그런데 영원히 살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죠? 그러면 끝나는 것처럼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삶이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알고 있지만 성경을 통해서 보면 100살 이후에 만약에 죽는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영원한 삶이 펼쳐진다는 거야. 아멘. 서유리가 아멘 한다는 게 이게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일상이지만 쉽지 않은 거예요. 어쨌든 그런데 서유리가 사랑하는 사람 중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자 하는 것이지. 그러면 천국을 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을 가는데 같이 가야 되겠어요? 같이 가야 되겠어요? 같이 가야 되지. 그러려면 사랑해야 되겠어요? 사랑해야 되겠어요? 뭐 나만 가지 그 좋은데 뭐 포기해야겠어요? 포기해야겠어요? 오늘 잘못 만났네, 그지? 계속 질문해, 목사님이 부담스럽게. 지우는 옆에서 나한테 질문할까 안 할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 여하튼 버린다는 것은 지옥에 가도록 놔두신다는 거예요. 찾는다는 것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다? 버리시는 마음이 아니라 끝까지 찾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 이야기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런 양 한 마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으시는 것일까? 아무 까닭 없이 아무 이유 없이 그러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끝까지 찾는다는 것은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끝까지 귀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그냥 대수롭지 않게 소홀히 여길 수 있는 이런 양 한 마리 정도지만 그 이런 양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으시는 것일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속에 이런 양에 대한 세 가지 충만한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이런 양에 대한 충만한 세 가지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첫째는 사랑입니다. 사랑. 다시 말해 하나님 마음속에는 이런 양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했어요. 충만했어요. 어떤 이유, 어떤 상황이 됐든지 간에 포기한다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포기하는데 어떻게 그게 사랑이라 할 수 있겠어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정말 내 안에 진정한 사랑이 있다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뭐가 잘났어요, 우리 모두가? 그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어떤 조건이나 공로나 삶을 산 자들이 아니잖아요. 포기하지 않는.
끝까지 찾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서율이가 지금 저기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훗날 사도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이 비유를 생각해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뭐라고 증언하는가 하면 이렇게 증언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그 약속의 시간이 막 더디고 느껴지는 그 상황 속에 지금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어떻게 오래 참으사. 왜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역사를 그냥 끝낼 수 있어요. 그런데 끝내지 않고 하루라도 더 연장시키는 이유가 어디 있다는 겁니까?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참고 길이 인내하시면서 역사를 주관해가고 계신다, 이 얘기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번 한 주간 새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나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태신자를 품고 연초부터 지금까지 기도해 오는데 혹 그런 마음이 들진 않았습니까? 포기해 버릴까? 도대체 저 인간은 왜 이렇게 마음의 문을 안 여는지, 그 마음이 얼마나 굳게 닫혔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해도 도무지 미동도 없는 굳게 닫힌 그 심령의 마음을 보고 지쳐서 포기해 버릴까? 그냥 버려버릴까? 내 마음에서 버려버릴까? 그런 마음을 갖는 대상은 없습니까? 오늘 다시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찾기 위해 역사에 가는 마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이런 양 한 마리에 대한 또 다른 하나님의 마음에 충만한 마음이 뭐냐? 열정입니다. 열정. 무엇에 대한 열정이냐? 이런 양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찾아내겠다라고 하는 찾고자 하는 열정, 찾고자 하는 열정. 그 열정이 하나님 마음에 충만하다. 찾고자 하는 열정, 여기에 참 도전이 되더라고요. 이런 양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고자 하는 그 열정이 없으면 끝까지 찾겠습니까? 중간에 포기하지. 포기해 버릴까? 그냥 내 마음속에서 이제 기도를 중단하고 버릴까? 그 마음을 극복하고 다시 찾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려면 그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내겠다라고 하는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열정과 또 그 영혼에 대한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역사하여서 다시 품고 기도하여 찾아 나서는 그 거룩한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천국 가야 되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4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무슨 일이 있어도 이런 양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내겠다라고 하는 찾고자 하는 열정이 있을 때 끝까지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행복주의 기간 동안 이 열정이 우리 가운데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나 당신 포기 못해. 내가 포기하면 당신 지옥 가니까. 사랑하는 내가 지옥 가도록 나 당신 내버려 둘 수 없어. 이런 거룩한 부담. 난 당신 방식이 찾아낼 거야. 살려낼 거야. 이 거룩한 열정, 이것이 우리 가운데 다시 일어나고 또 깨어나고
또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마음속에는 이런 양에 대한 또 하나의 마음이 충만한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건 헌신입니다. 헌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마음속에는 이런 양을 찾을 수 있다면 내가 어떤 수고도 하겠다, 어떤 희생도 하겠다, 어떤 대가도 지불하겠다라고 하는 그 헌신하는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충만한 거예요. 내가 너를 살려낼 수 있다면, 내가 너를 찾아낼 수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겠다. 그래서 지불하신 것이 뭡니까?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희생과 이 하나님의 대가와 이 하나님의 헌신이 없으면 결코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죠. 나를 살리고 구원할 수 있다면 내 아들이라도 아낌없이 내어놓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어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적어도 그와 같은 엄청나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여기 앉아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뭐라고 정언하는가 하면 이렇게 정언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을 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 말로만 하지 아니하시고 생각만 하지 아니하시고 계획만 하지 아니하시고 구체적으로 표현하여서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한다 보여준 사건이 뭐라는 거예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사건이다. 사도 요한은 우리를 향한 아낌없는 이러한 하나님의 희생과 사랑에 대해서 또 뭐라고 정언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하시는 거예요. 이유를 말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10월 13일까지 약 한 달 반 정도 기간 동안 원포로스 행복축제 기간이 되겠습니다. 연초부터 믿음과 사랑으로 품고 기도해온 이 태신자들 우리가 살려내기 위해서 새롭게 회복되어야 될 마음이 무엇이냐? 오늘 하나님이 가지신 이런 양을 향해 가지신 이 세 가지 마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영혼에 대한 사랑,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영혼에 대한 열정,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하나님의 이 마음,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태신자들을 살려내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맨날 은혜 받기만 원하고, 맨날 사랑 받기만 원하고, 맨날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기만 원하는 신앙의 단계를 넘어서 이제는 보다 성숙하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서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뭡니까? 영혼 살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다음 주가 이제 우리 54주년 창립 기념주일이 되는, 교회 왜 세웠어요? 여기 왜 세운 겁니까? 우리끼리 기쁘고 즐겁고 그냥 행복하게 잘 신앙생활 하라고만 세운 것이 아니잖아요. 영혼 살리라는 거죠. 바로 앞기는 근본 행복주의 기간 동안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런 양을 향하여 충만한 하나님의 이 세 가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회복되심으로 작정한 영혼, 살아오는 품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사랑을 전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에 우리를 통하여 큰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아멘.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 선포하십시다.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아멘.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저희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백마루 중 이런 양 한 마리지만 버리지 아니하시고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 나서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헌신이 행복축제 기간 동안 우리 마음에도 충만하게 일어나고 회복되게 도와주셔서 함께 기도하고 또 성령의 도우심 속에 하나님 사랑 그리스도의 복음 들고 나아갈 때 구원의 큰 기쁨이, 332명 살려내는 기쁨이, 찾아내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도 넘치게 해주시고 이 일에 우리를 귀하게 쓰시고 사용해 달라고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